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하나님 벌써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다사온즉 그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다 왔던 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를 막아 서셨습니다. 정오보다 더욱 강렬한 빛 때문에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려고 했던 그 사울이 눈이 어두운 채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모양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기충천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갈 때는 끌려서 더듬거리면서 다메섹에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좀 모양이 좀 빠진다 싶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울의 회심.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다메섹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그런데 대단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힘으로 회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위해서 수양을 한다거나 스스로 뉘우쳤다거나 아니면 구도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세대만을 죽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옥에 넘기고 잡아 죽이고 또 지금은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머리에는 다메섹에 가서 어떻게 박해를 할 것인가 그 생각만 가득히 찼지 회심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회심할 생각은 아예 없었다.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박해자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심시키는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울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보면 사울이 자신의 회심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말했죠. 반대의 그 모습을 보였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히 그 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박해자 사울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그를 거꾸로 들으시고 그를 무릎 꿇리시는 사건, 이것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자신의 회심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심해야지 결심하고 회심했습니까? 이제 회심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회심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싶은 요나처럼 니네로 가려는데 다시 서로 도망치는 자처럼 멀리 좀 더 멀리 어디 가도 다 하나님 계신데 도망치려고 했던 나 자신 생각하면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좀 낯을 피해서 가기를 원했고 스스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믿는다 하는 사람 가운데 호시탐탐 도망갈 기회만 엿보고 있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내가 나가버리겠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를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탕자 어거스틴을 얼마나 도망을 많이 다녔습니까?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하셨지만
그 북아프리카 쪽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밀라노 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결국 밀라노에서 오늘 잡았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죠. 밀라노에서 붙잡힌 당한 것입니다. 뉴턴이 노예 상태에 선장했던 뉴턴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서 영국으로 오면서 배를 싣고 오는데 그 한국 배의 폭풍에 막 가라앉으려 할 때 그제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던 그 뉴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회심하려고 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붙들려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 붙들려온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 들고 그냥 막 자꾸 억지로 그냥 막 도망 못 가도록.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회심을 반환적인 회심자 루이스는요, 하나님을 일컬어서 약간 위험한 표현인데 이 말했어요. 하늘의 사냥개다. 왜? 끝까지 쫓아와서 접속 무니까 자기가 물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그렇게 도망다녔던 루이스가 그 천재, 옥스퍼드 천재, 결국 접속 물려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일이 그날에 발생했다. 어떻게 하늘 도망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 다 회심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 다 도망치던 사람들입니다. 과학기술처 장관 지냈던 정근모 장로님은요, 집사 시절에 아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차를 과속으로 몰면서 난대지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난대지에 보니까 그 소나무 하나 걸렸는데 거기에 차가 걸려버린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올렸는데 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그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고 울 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조차 못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회심한 적이 없는 나혜용 집사, 회심한 적이 없는 나혜용 집사였어요. 교수니까, 교보니까 아이고 많이 배우신 분이 집사하세요. 그 집사가 된 겁니다. 나혜용 집사였다. 어느 날 주 오전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합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다 봉독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 눈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봉독하는데 갑자기 그 박사가 눈물이 확 큰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더래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그때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회심은 바로 이와 같은 회심이거든요. 회심한 것은요, 나의 자랑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보십시오. 내가 거듭날 수 있는가? 이로부터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결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메섹 길에서 그 박사 사울에게 강권적으로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사울에게 다메섹에 들어가서 내가 보내는 사람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보내는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아나니아를 말하죠.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설명해 줍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사울이 다메섹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아나니아 같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한 목적으로 다메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손에 들려있는 체포자 명단에 어쩌면요, 아나니아가 제1순위로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부터 잡아야지. 얼굴을 모르니까 찾아서 소문해서 잡아야 되겠다. 아나니아가 1순위로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울 앞에 온 것입니다. 내가 잡아 죽였던 자가 앞에 왔는데 이 자에게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
이 자의 말을 내가 들어야 하는가? 이 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가 안수를 받아야 하는가?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사울의 채통이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배웠던 이 지식. 내가 잡아 죽이려고 왔던 그 자가 내 앞에 서서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 자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겠는가? 채통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구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여기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무척 쉽게 고개를 숙일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안수밖에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안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사기 특등한 사울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짐승같이 펄펄 뛰던 이 사울이 이렇게 순한 양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존심이 센 이 사울이 이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왔던 이 아나니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인가? 회심했거든요. 회심을 했거든요. 진짜 회심했거든요. 다메섹에서 진짜 주님 만났거든요. 회심했거든요. 이 사울의 회심은 정직한 회심이고 100% 회심입니다. 회심했기 때문에 숙일 수가 있었어요. 박해자를 찾아오신 주님, 노도같이 버림없이 질주했던 자를 멈추게 하셨던 주님, 민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오히려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주님, 주님을 박해하던 이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되시거든요. 오직 은혜거든. 이 사울 회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회심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회심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그만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신의 채통, 체면, 자존심 건드리기가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어요. 진실로 회심하고 진실로 맞서 보고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채통, 체면, 자존심 구겨진 것 관계 없습니다. 교만,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아나니 앞에서 아나는 일면식이 없어요. 낯선 사람입니다.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잡으려 왔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이 많이 본 지식인 사울이 머리를 숙이고 안수를 받는 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회심한 자, 교만이 쓸 자리가 없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자, 채통 체면. 우리나라 체면이라면 얼굴 참 오랜만에 까지 않습니까? 얼굴이 안 쓴다. 뭐 자꾸 관계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날 위해 안수해 주십시오. 사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심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나니아를 봅시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이르시기를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가면 사울이 있는데 사울을 찾아가라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 저 사람을 피해가지고 지금 여기 다메섹까지 도망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쥐가 고양이 앞에 가는 격이지 어떻게 내가 그 사람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사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어디로 다시 도망가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 앞에 내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내는 주님의 말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콕 집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주님은 아나니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좀 안심이 됩니다. 기도한 사람이 뭐 나쁜 짓 하겠습니까?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중이라니까 안심이 됐어요. 이 사울이 지금 3일 동안 시금경패하고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그 유다의 집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틀림없이 회개기도는 드렸을 것이고,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너의 집에 너한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니까 와서 너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할 것이라는 말씀 미리 들었으니까 아마 준비 기도를 하고 있었지 않겠는가. 주여, 아나니아를 보내서 은혜 주시옵소서, 다시 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만나서 첫 번째 던진 말이 형제 사울아, 이 왼수 사울아 이것 아니고, 이 못난 사울아 이것 아니고, 이 박해자 사울아 아니고 형제 사울아. 우리가요 누구 좀 악한 사람 만날 때는요, 기도 믿는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도 좀 내가 선한 말을 해야지 가다가도 막상 앞에 서면요 그만 말이 입에서 탁 튀어나오게 말해야 되거든. 막 튀어나오는데 아내는 사울을 만나서 형제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그래 시킨 것도 아니에요. 만나거든 꼭 형제라 그래라. 그도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형제요 그러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 아나니아가 은혜를 깊이 읽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도 구원하셨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 그도 부르주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이 그에게도 믿음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 가운데서 한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원수도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가 형제 사울아, 그렇게 가게를 끓였던 사람인데 만나자마자 형제 사울아, 예수의 피 안에서 서로 하나 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 사울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여다. 자 보세요. 죄인도 친구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예수 믿으면 다 친구가 되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를 자매요 모친이냐. 손가락질하며 여기 들어보면서 이기는 자가 바로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 그랬거든. 우리 예수 믿으면 또 새로운 어떤 가족들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 찬양해 봅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늘 사랑하며 섬기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다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그런 주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감동이 올라오니까 아나니아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뜨거워진 손으로 사울의 머리에 얹고 안수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받던 사울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고 그의 눈에 있던 비례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해주겠습니다. 여기 벗겨졌다는 것은 물론 육의 눈을 철저히 말하겠지만 분명히 영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영의 눈이 벗겨진 것을
밝히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가 육신으로만 보였지만은, 나사렛 목소로만 보였지만은, 이제 그의 눈에 메시아로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은 성경 충만 받고 난 데 보니까 이제 눈이 밝아지고 난 데 보니까 하나 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도 이런 영적 비늘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거든요. 에로드 김볼이 마음속 가운데 한 사람 딱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디였습니다. 무디가 주일날 때는 얼굴 비추긴 하는데 시간 되면 나오고 안 되면 안 나오고, 나와도 맨 구석에서 졸라가 가버리는 심한 적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날 김볼이 무디가 근무하는 큰 구두방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어둑한 곳에서 큰 구두를 수선하고 있어요. 다가가서 손 잡고, 자네 예수 믿고 거듭났는가? 무디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함께 기도하자. 그 어둑한 그만 구두방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무디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강하게 무디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그날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무디가 새로 태어난 날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12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뽑힌 7 일꾼도 아니고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해 때문에 다메섹으로 피난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 감정 이야기를 하는데 아나니아를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냐면 아나니아가요, 바울의 변화에 결정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 아나니아는 바로 사울의 멘토였어요. 멘토. 우리에게도 아나니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외할머니 염술리 권사님 몇 분 합니다만, 네, 정말 대단한 멘토였습니다. 난 이런 생각하면 왜 외할머니 염술리 권사님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의 기도, 그 시위의 은사, 그 철학 기도,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읽으시고, 내가 힘들면 김목사기로 오너라, 기도하자. 나의 멘토 윤술래 권사님. 그리고 저는 외할머님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해서 세계 대단한 그 신앙의 위인들 많이 접했거든요. 존 스타트, 로니 존스, C.S. 루이스, 이런 수많은 사람 통해서 나는 간접적으로 많은 멘토링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려 할 때에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 내가 힘들어할 때에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아나니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됩시다.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주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고, 낙심한 자를 위로해주고, 쓰러진 자를 용기를 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기대주고, 말씀을 긍휼해주는 이 아나니아, 이 시대의 아나니아, 우리 교회가 이런 아나니아로 앞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됩시다. 내가 누가로부터 받았다면 또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서, 멘토가 되어서 세워지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있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쉐링을 하면서 참 기뻐요. 내가 참 누구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 책을 읽어오고 배우려고 하고 하는 것에서 난 감사가 사람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그 사명이 있어요. 나는 쉐링 통해서 가르치고 나누고 세우고 참. 우리는 아날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울 같은 자를 우리가 세워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택한 나의 거라.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라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사울을 택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앞으로 많은 매를 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앞으로 순교하기까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론의 키포인트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같은 자를 택하셨을까요? 이것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늘 시하게 맞고 감옥에 채워졌어요. 아마 태장으로 40에 가만 39대를 맞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볼기짝이 아마 피로 터지가 난리 났을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맞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았습니다. 그 순간 감옥에 갇혀있던 사울에게 어떤 생각이 났겠습니까? 세상을 돌로 쳐죽이는 생각이 났을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넣고 쳐죽인 그 사실들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단지 믿는 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 사울 자신이 지금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 앉아 있거든요. 그랬던 자가 하나님 책에 이룰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찬송하면서 수습을 하며 눈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파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매를 맞아도 아프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내가 이래 맞아보니 이렇게 아픈데 그때 스데반은 얼마나 아팠을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이렇게 별로 아픈데 이래 생각하면 아프다고 말을 못합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눈물과 회개와 감사와 찬송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흘린 눈물은 억울해서 아파서 흘린 눈물 아니고 은혜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거든요. 사울은 그래서 한밤중에 감옥에서 일어나서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게 제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아무리 매를 맞아도 아프다 소리 못하도록,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못하도록,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도 힘든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당했으니 무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신밖에 아주 적격이 아픕니다. 아파도 아무 말도 없다. 저는 AI, 인공지능 간 AI 로봇을 보면요, 신기합니다. AI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점이 일만 시켜도 불평 안 합니다. 아주 일 안에 시간이 많아져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간만 시켜도
짜증 부리고 시간 보고 또 원망하고 또 막 애는 그리웠어요. 사울이 바로 뭐 그와 같은 자였어요. 기대는 아니지만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똑같이 당하더라도 아파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울이다. 감옥에 처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도 괴롭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울이다. 하나님 쓰시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파도 불평하지 못한 사람 딱 잡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원망 많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분노 많은 것은 개구리가 옳게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이 약해요. 회심이 희미합니다. 회심이 약하고 희미하기 때문에 짜증과 불평. 우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반항했던 자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 회심, 그 약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거든요. 존 뉴턴은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교만이 생길 때마다 자신이 작사한 찬양을 몇 번이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권에 놀라워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처음 주 앞에 나왔을 때 그때 그 감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내가 교회 나올 때 전혀 다른 교회 문화 때는 기도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세신자 이런 사람은 이랬었는데 속에 좀 감격도 있고 감사도 하고 또 좀 두렵고 그 마음 설레는 마음 그때 그 믿을 때 그 앞에 나올 때 그 순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거든요.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고 불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제가 전에 교회 돈 먹고 나왔을 때 청년의 모임에 있다고 왔어요. 자, 형제님 저 보면 찬송을 하나 해야 되는데 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원래부터 잘 아니까 방언을 했지만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잡자고 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양을 제가 처음에 와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떠날 때에 유언으로 이 찬양을 모든 유언자들 좀 요즘 때 불러달라고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처음 주 앞에 나올 때 그 감격, 그 설레임, 그 기대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우리도 불평,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엌에 주부가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택해서 내 마음대로 쓰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마음대로 택해서 마음대로 쓰시는 겁니다. 쓰실 때 물어봤습니까? 사울에게 자, 네 일 좀 할래? 네 생각 어떻노? 안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일을 하기에 사울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대로 택하고 그대로 쓰신 겁니다. 왜 적합합니까? 아파도 말할 수 없고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울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쓰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인데 박해받아도 어떻게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나만큼 그 일에 적합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일을 맡겨주셨는데 나만큼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꼭 필요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는요, 담는 게 용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릇은 그 내용물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그 그릇에 보배를 넣으셨습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요, 회심의 기쁨이요, 영광의 복음이요, 하늘나라의 놀라 빛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권하는 장차나 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그 영광, 회심의 기쁨, 구원의 감격, 영광의 복음, 능력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채워 넣으신 겁니다. 사울이라는 그릇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보배를 채워 넣음으로 가장 값진, 값비싼 그런 귀중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골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보배를 가졌으므로 극골때림을 수 없어. 앞으로 사울 앞에는 수많은 그 위험과 또 몇 번 더 감옥에 또 들어가야 되고 순교하기까지 이릅니다만, 그 어떤 것도 사울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부활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공고나 비박, 박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강론의 포인트가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쓰셨는가?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불평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아무리 매를 맞아도 아프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사람 사울. 하나님 쓰시기에 사울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아파도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해도 아프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똑같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놀라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에 나만큼 특함을 나도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서 쓰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쓰셨는가? 왜 사울을 쓰시고 왜 나를 쓰셨는가? 가장 특함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특함한 사람 찾다가 우리를 찾으신 겁니다. 내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생명 얻은 몸 436장 함께 찾아봅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면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 기회하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열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셔피 하나님 아버지 싸울 채는 주님께 곁에 빠진 삶을 다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세워지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격려를 베풀고 주여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님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어떤 불평함 없이 항상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할 모든 것들에도 인도하시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께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